자를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올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골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복식 기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죄인을 벌하시지 않음에 대한 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4장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요, 먼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의 죄로 인한 응부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엘리바스의 세 번째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22장에서 변론할 때 욥이 이미 23장 또 오늘 본 말씀 24장 전체의 내용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는 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항변이 계속 되어지면서요, 오늘 본장에서는 행악자들이 멸망치 않고 번영을 누리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는 동시에 또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악인이 멸망치 않고 오히려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욥이 이미 앞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답변으로 주장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선은 반드시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2절까지는 명백한 죄인들의 심판에 무책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엄밀한 죄인들의 심판에 무책임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18절에서 25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들, 이 과부들이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항변하는과 동시에 또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 있지 않느냐, 즉 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또 선하고 자기 힘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국은 어린도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욥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죄인을 벌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계속된 변론을 통해서요, 또 핍박받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자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전혀 아닌 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올 때,
또 전혀 아닌 곳에서 비난의 모습이 나에게 화살을 향해 나아올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또 환경들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백일하에 진실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욥의 모습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미 앞에서도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이 당하는 모습, 그 악한 자들이 부하게 사는 모습, 악한 자들이 저렇게 많은 것들을 빼앗으면서도까지 풍성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이 친구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불의한 자들의 악행의 신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과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스스로 숨는구나. 자, 여기서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표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과거도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테두리 그리고 내가 경계해 놓은 땅들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내 것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침범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는 모습입니다. 즉 가령 예를 든다면 땅에 자기 경계선이 있을 것입니다. 내 땅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했어요.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빼앗아 그 부한 자들, 악한 자들이 가지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떼들을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것으로 기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고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리고 나봇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뜻으로 만드는 아주 악한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나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욥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아라는 것은 이미 부모님이 없는 상태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나귀입니다. 근데 그 나귀는 자기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의 요술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까지 이 부자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서 이 고아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고, 또 과부의 소를 볼모 잡는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 역시 아무 남편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여기서 소를 볼모 잡는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없어는 안 되는, 특히 과부가 가지고 있는 소는요, 자기에게서는 정말 전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들이, 즉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을 빌리려고 해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지 않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아무런 치덕거리기 없이 막 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잘 주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면 다 빼앗기고 내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과거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는요, 이 과부들이 농사 짓는데 쓰이는 소는 주로 암소보다 항소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소를 빼앗는다는 것은
과부의 생명을 빼앗는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요 당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사람, 이 악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누리며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인간고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요. 의인도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자체, 고난을 당하는 자체로 인해서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다 라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몰아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욥의 입장인 것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계속해서 보고만 계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예, 힘있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이런 가난한 자들을 몰아붙이고요. 그리고 쫓아내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없애려고 하는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 고통을 받으니까 차라리 저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숨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악행의 신뢰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치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입니다.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이 처한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예, 이 가난한 자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도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들나귀 같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일하는 나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자기들이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부지런히 구하여 보았지만 빈들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음식을 내어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자, 요 말씀은 우리가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에서 남의 꼴을 벤다는 것은 밭이나 논에 고대 사회도 특별히 그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밭이나 또는 논에서 곡식을 벨 때 기퉁이에 있는 것을 남겨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베서 자기 양식을 삼게 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고아들이 또 과부들이 자기 땅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농사를 짓고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거둬들일 때에, 추수할 때에 귀퉁이에 있는 모든 양 곁에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욥이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라고 얘기하죠. 끝물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남겨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욥이 어떻게 표현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하면 악인들 자체는 그것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남겨둔 포도밭에 가봐야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요, 가령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빌려주면 그 때가 되어서 갚지 않으면 무엇을 빼앗느냐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쉬어도 덮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지금 이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밤낮의 기온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그러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겉옷에 대해서는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에 자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기를 덮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겉옷은 결코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악한 자들 이 의복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네가 갚아야 될 것 또는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나에게 줘야 되는데 갚지 못하니까 악의적인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억지로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을 지내면서 추워도 덮을 것이 없게 되고요.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덮을 것이 없고 자기는 가릴 것이 없어서 결국 바위를 안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욥은 믿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성중에서 일어나는 신음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성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신음들이 있습니다. 그 신음들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며 수에 털을 받느니라. 성중에는 죽어간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성중에는 엄청난 신음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어머니 밖에 없죠. 그 어린 아이가, 그리고 이 과부가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 가난한 속에 남편이 없는 가운데 그 아이는 자기 생명과 같은데 그 어린 아이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일이 수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가부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빼앗아서 자기 노예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는 그런 모습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성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신음소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얻어서 도와주지만 그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요 자기들이 얻어야 될 품삯을 얻지 못하고요 도리어 쫓겨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그 사람들이 담사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태를 밟느니라. 아무리 술태를 밟아도요 자기에게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거든요.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약점을 잡았어요. 그 이민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지금 요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작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다 빼앗죠.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의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고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저는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것은 욥을 통해서요 이제 24절 계속해서 뒤로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행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의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악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행악 자체가 벌써 자기를 심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권력자들의 행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가난한 자들의 심판이 심판을 부른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들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행악자들을 그들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불법과 불법에 난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번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요, 악인이 날뛰고 제약이 난무하고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사회들을 열거하면서요,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악한 자를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인과응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가 대변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세울 것이고요, 풍성함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